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냥 막 기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막 커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불안하십니까? 예. 저는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고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을 예상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요동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천지개벽해도 묵묵하게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요. 뭐 우연히 온 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했습니까? 그분이 오셔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 있어도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을 받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살 수 있었던 최선은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지 않아서 믿는 사람이 안 생겨나면 뭐가 안 생긴다고요? 교회도 안 생깁니다. 교회도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120명이 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놀라우신 성령님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역사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기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남았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만날 약속이 있으면 만나시고 또 그런 마음이 생기면 찾아가서 만나시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전도 가운데, 그리고 복음 집회 가운데 확 불기만 하면 그 바람 맞는 사람은 다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흙의 원문은 티끌과 먼지라는 의미예요. 티끌과 먼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언제 인간이 생명이 들어갑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코에 불어넣어졌을 때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닿으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미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분께서 복음 집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불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주십시오. 바람 불면 돼요. 하나님 그냥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관도 오셔서 후 하고 불면 돼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닿기만 하면 생명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진다는데 우리 인력을 할 수 없어요. 언제 믿어집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냥 믿어집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가 몰라요. 왜 안 믿었냐? 안 믿어서 안 믿었어요. 왜 믿냐? 믿어줘서 믿는 거예요. 누가 믿게 합니까?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야 됩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희망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불의 혀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다 임했어요. 서로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사람 머리에 불이 하나 씩 있는 거예요. 이 불이 임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 열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거는요, 내 열정으로 가면 끝까지 못 갑니다. 내 열정으로 가는 사람은 열정을 내면 낼수록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해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본인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불이 아니라 자기 열정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가면 항상 잔소리가 많아. 쟤는 왜 안 오냐 이거예요. 너는 왜 안 하냐 이거예요. 나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게 다 자기 열정으로 가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열정으로 가면요,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열정으로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뭘로 가야 됩니까? 성령의 불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정말 달랐어요. 4가지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언어가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변했으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변했다면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고 뭐 변했다 해도 언어가 안 바뀐 사람은 변한 게 아니에요. 언어가 뭐예요? 속에 있는 거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우리가 늘 부정적일 수 있겠어요? 늘 불평 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불평이 하냐? 속에 불평이 있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달라져요. 뭐가요? 언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질대로 나오는 대로 뱉어내는 언어가 아니라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가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소망이 담겨진 언어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정적인 언어, 거칠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입만 열면 누구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언어를 썼다면 이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무시간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15개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으니까 소동했죠. 여러분 소동의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나야 된다면 이런 이유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함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더 살아보세요. 미쳤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의미를 못 느끼는데 거기에다가 올인 하는 사람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 막 인생을 던지는 사람 보면 우리가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쟤 미쳤다 그러잖아. 정신 나갔다 그러잖아. 왜요? 의미가 없는데 인생 거니까 그 미쳤다 그러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옳지만 그 일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진짜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죠. 저는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결국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잘못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소동이 일어나되 뭐 때문에 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요. 고집 부리고 자아가 살아있고 그냥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소동은 안 일어날수록 좋아요. 그건 정말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거죠. 순종 때문에 소동을 일으키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역사입니까? 소통하는 역사입니다. 소통. 바벨에서 나뉜 언어는 성령의 오심으로 다시 하나가 돼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통일시킵니다. 우리 다 각기 취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바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삶의 배경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입어보세요. 소통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소통하고요. 외국인하고도 소통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은 우리를 소통하게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62목장에도 뭐 8년 만에 예수님 믿고 뭐 6년 만에 예수님 믿고 그랬는데요. 저도 그 8년을 지켜보잖아.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불통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소통이 돼요. 불통에서 소통의 자리로 옮겨가는 걸 보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뭐예요? 성령의 오심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 해봐도 안 믿으니까 우리는 사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별 얘기를 안 하지만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성장 배경 다 다르고 남자 여자 뭐 시대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우리가 모이면 늘 소통하고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소통이 안 된다. 그거는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겠어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한테. 소통이 안 된 문제예요.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함 뭘 했죠?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입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할 말이 많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많지 않습니까?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모두 할 일이 있고 각자가 자기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다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뭐가 제일 중요해지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게 가장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뭐예요?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일을 말하고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다 있겠죠? 여러분, 제일 큰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요? 그게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큰 일에 비하면 다 뭐예요?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모든 인간의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큰 일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고 세상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조롱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산다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놀라든지
당황하든지 조롱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든 당황하든 조롱하든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은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겠다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물론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못 보여주는 거예요. 못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언어 바뀔 거예요. 소동 일어날 거예요. 소통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일주일 남았죠? 뭘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날 우리 안에도 소동이 일어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대함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